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저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지금까지 이르러 1인방송 백도 바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신앙생활을 묵상하여 보면 순간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 신비히 지나온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카운셀러가 되셔서 나의 인티머시, 브라몬스, 친밀한 관계가 되어 다정다감, 다행다복, 감동감화, 무궁무진한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어르신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과거의 모든 소를 깨우쳐 주셨고 장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체험의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니 뼈들이 살아나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을 시간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체험은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보고 아나니아를 쳐다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길것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순교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골고다 언덕에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후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는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꿋꿋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요셉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그 후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의 제자들은 불체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였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였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였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줌으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였고 가이사랴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에게 임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는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하여 체험의 의미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 체험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상태는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있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삶의 자신의 옛 본성 자아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구약의 요셉, 부살렐, 모세, 여수아, 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 다윗, 에스겔, 다니엘, 신약에서는 스테반, 빌립,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세아엘의 요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 바나바, 바울, 사도 요한 등이 있습니다. 저의 성령 충만 체험은 군대 생활 중 합동 세례를 통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다음 방송에서 방송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합시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지만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얼마나 성경이 귀하였는지 루터교의 최혜준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제네시스 자동차를 100만원, 2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 비슷한 일이 종교개혁 당시 1522년 9월에 벌어졌습니다. 500굴덴 하던 성경 필사본이 1.5굴덴의 시장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1굴덴이 일반 노동자의 보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당을 5, 6만원씩 잡아도 제네시스 자동차가 스마트폰 출시 가격 정도로 폭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월 성경이라고 불리는 1522년 루터의 성경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 풀렸고 거기엔 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설 발명에 단단한 한 목소리를 하였습니다. 1.5굴된 루터 성경 초판 3,000부는 몇 주 만에 매진되었고 1년 뒤에 12세, 10년 동안 85세, 15년 만에 2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작권료나 인쇄로 루터는 갑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올시다. 당시엔 저작권법과 상관없던 시대로 모든 수익은 인쇄업자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의 금전적 최대 수혜자는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비텐베르크에서 루카스 크라나흐가 최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옆집이 살면서 글이 나오는 족속 가져다가 인쇄를 했고 그 돈으로 비텐베르크의 모든 상권을 손에 쥐고 나중에는 시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제네시스 자동차만큼 고가의 제품이 싸게 일반인들에게 풀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값이 떨어진 만큼 고귀함도 떨어진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일이 지나 교회 본당을 정리하다 보니 여기저기 비싼 제네시스 성경책이 널려 있습니다. 크크. 오늘날 성경은 십자가처럼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 볼 때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서 주일은
성경을 널리 보급하는 일보다 성경을 열심히 오목조목 요리조리 재밌게 보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IQ, EQ, 심리학, 인문학, 성공학, 인본주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성경에서 만납시다. 백투더 바이블로 돌아갑시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